여러분 오늘 어떠십니까? 많은 생각이 드시죠? 한 해를 마무리한다는 게 사람의 마음이 좀 센치해지기도 하고 또 감성적이기도 하는 밤이기도 합니다. 어,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그 구약 개론의 교수님께서 항상 설교하실 때 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좋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거기서 조금 다르게 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예, 다들 대답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저는 행복합니다. 저는 행복합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행복하고요. 또한 온라인으로나마 이렇게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그리고 2020년을 아프지 않고 무사히 이렇게 오늘 밤을 지낼 수 있는 것도 너무나 행복합니다. 이 정도면 행복의 조건이 충분할까요? 저는 이 정도만 해도 행복한 조건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송년회, 신년에 하나님께 올렸던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무엇이 이루어졌을까, 이루어지지 않았을까를 되돌아볼 때 항상 그 가운데 건강이었었거든요. 근데 건강을 주신 게 벌써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저는 참 행복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그럼 행복할까요? 돈 많으면 좋죠. 명예 높아지면 좋습니다. 그런데 행복은 조건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저보다 먼저 한 미국의 경제학자입니다. 이 경제학자가 소득이 높다고 행복하지는 않습니다라는 논문을 발표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돈이 있는데 왜 행복하지 않을까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저는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이 뭐냐면은 행복은 여러분들의 마음에서 출발한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은 그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행복한 마음 때문에 우리는 행복하여지고 감사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야베스의 기도라는 찬양도 있고 또한 성경의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야베스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은 눈물과 고통이라는 뜻이에요. 얼마나 불행해요. 그 이름의 뜻이 눈물이에요. 그 눈물의 뜻이 고통이에요. 하고 많은 그 많은 좋은 뜻 가운데 왜 하필이면 이 눈물과 고통일까? 근데 그의 기도가 우리의 본이 되고 표본이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소망을 그의 기도를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그의 눈물과 고통의 이름을 가졌던 그 야베스의 삶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소망하로 말미암아 존귀한 인생으로 삶이 역전되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가 오늘 눈물을 흘린다고 해서 내일도 눈물을 흘린다는 그런 확증은 없습니다. 인생은 얼마든지 역전이 가능하거든요. 오늘은 힘들어서 울고 있지만은 내일도 동일하게 울 거라는 생각은 여러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우리가 웃을 수 있는 날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기적들이, 이러한 변화들이 어떠한 특별한 사람, 어떠한 특별한 책에서 나타나는 사람들만의 소유가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야베스가 본이 되어서 기도의 모델이 되었던 것은 바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또한 다른 사람들의 인생을 통하여서 우리가 본이 되어야만 하기 때문이에요. 오늘보다 나은 내일,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과 더불어서 필요한 몇 가지의 원칙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송구영신 예배 때 이 몇 가지의 원칙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우선 원칙을 나누기 전에 우선 확인해야 될 게 있어요. 내가 가진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은 불가능이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이 믿음이 있다면은 우리는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어요. 오늘 본문은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서신입니다. 매우 다른 삶의 배경과 가치들을 소유하고 있었던 이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이 편지를 썼는데 무엇을 썼냐면은 그리스도의 향한 꿈과 그 꿈을 통한 화평과 복음에 대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말씀에 읽었지만은 평안을 너희에게 주고 화목한다는 그 모든 것의 근간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소망을 허락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의 조건이 있는데 저는 화면에 나옵니다. 첫 번째, 나는
꿈이 있습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했던 말인데 I have a dream이라는 이러한 외침을 했습니다. 나는 꿈이 있습니다. 흑인이었던 당시에 괄시받고 천대받았던 이 마틴 루터 킹 목사가 무슨 꿈이 있었을까요? 그의 꿈은 흑인과 백인이 동등한 평등한 대접을 받는 것이 그의 꿈이었습니다. 사실 그 현실은 그렇게 녹록지 않았어요. 몇백 년 동안 이어져 왔던 그들의 삶 속에서 흑인과 백인이 평등할 거라는 상상은 누구나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목사님은 내일 이루어질 현실을 바라보면서 지금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열정의 사람이었어요. 그는 희망의 사람이었고요. 왜 그가 희망의 사람이었냐면은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있었고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비전을 소유할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 목사님이 나는 꿈이 있습니다. I have a dream이라고 외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소망을 여러분들은 나는 꿈이 있습니다라고 외칠 수 있어요? 목사님 제 나이가 몇인데요. 나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이가 많고 적음이 중요하지 않아요. 아브라함과 사라, 모세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나이는 아무것도 중요치 않다는 걸 보여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이 있습니다. 다만 지금 발견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어린 친구들은 발견 못할 수도 있어요. 어른이 돼서도 발견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지금 우리가 이루어가는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이 주셨는데 깨닫지 못한 때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그 과정을 통한 비전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야만 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에 사로잡혀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바칠 수 있었던 이 모든 열정과 삶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꿈을 소유했기 때문이에요. 그는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5천여 킬로미터가 넘는 곳에서 걸으면서 수많은 곳에 교회를 세우고 때로는 교회에 문제가 있고 분란이 있을 때마다 편지를 쓰고 기도하면서 그는 소망이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그에게 꿈과 비전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가지는 사람은 절대 절망하지 않습니다. 오늘 힘든 내 처지를 바라보면서 눈물만으로 지내지를 않아요.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노예 생활과 감옥 가운데서도 그는 꿈과 소망을 절대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꿈은 꿈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은 허공에 날아다니는 우리가 붙잡지 못한 메아리치는 소리와 같지 아니하고 우리가 꼭 이루어지는 꿈이라는 거예요.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 함께 걷는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꿈과 비전을 또한 여러분 2021년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또한 여러분 삶에서 꿈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 꿈은 내가 꾸는 꿈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이어야 한다는 것 꼭 기억하시는 성도님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왜 나는요? 왜 나는요? 성도님들 성공한 삶을 다들 영위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족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은 성공을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는 과정에 계신 성도님들도 있을 겁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성공한 사람들이 있어요. 요즘 제가 카카오뱅크에서 어떤 것을 결제를 하게 되면은 R이라는 게 이제 뜨면서 저한테 주어져요. 그래서 그 R을 누르면은 R로 주식을 투자하라고 합니다. 얼마 안 되는 10원, 20원을 가지고 주식을 투자하는데 저도 혹해요. 한 번도 하지 못한 한번 넣어볼까? 수익이 70%, 50%가 있다는데 혹하여지더라고요. 왜냐면은 혹시나도 될까라는 기대감 때문이죠. 여러분, 그런데 주위에서 보면은 왜 제가 이렇게 혹하냐면은
그걸로 성공한 사람이 있기 때문이에요. 잘된 사람도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세요? 마음이 씁쓸해지시나요? 아니면은 배가 아프신가요? 성공하는 사람들은 나와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혹시 포기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성공은 나와는 다른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라요. 성경에 또 쓰임받고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세요? 그들은 믿음이 좋으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부르셨으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사용하셨으니까. 아니면 특별한 경험을 했으니까 그들이 꿈을 꿀 수 있었던 거야. 성공할 수 있었던 거야. 거기에서 멈추면은 절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왜 나는 안 될까? 나도 할 수 있는데? 라는 자신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속담 중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속담이 있죠. 그 의미는 사촌이 땅을 사도 축하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가지라는데 저는 조금 다르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는 특별하게 다르게 해석하고 싶은데 사촌이 땅을 사면은 배를 아파하십시오. 아파해야 돼요. 아프잖아요. 왜냐하면은 성경에서 놀라운 고백을 한 사람이 있고 경험한 사람이 있다면은 우리 신앙의 삶 가운데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있다면은 배가 아파하세요. 하나님, 저 사람은 저런 은혜를 경험하고 저런 체험을 했는데 왜 나는 못하나요? 라고 하나님께 배 아파하세요. 도전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도와주십시오. 얼마든지 그들보다 잘되게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나에게 주신 꿈을 사용하여 주세요. 우리가 그러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자극받으세요. 일어나세요. 아들 하나 없던 아브라함이 열국의 아비가 될 수 있었던 이유, 종살이하고 감옥에 갇혔던 이 요셉이 애굽의 당시의 큰 나라의 총리가 될 수 있었던 이유, 집안에서 따돌림 당하고 사울에게 쫓겼던 다윗이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 하나만 더 이야기하죠. 물고기 잡는 어부가 교회의 주춧돌이 될 수 있었던 이유, 이 모든 것은 꿈을 소유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겁니다. 나에게도 이 기적은 가능합니다. 나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겐 불가능이 없다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그래서예요. 그래서 과거에 매여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난 나의 과거는 과거일 뿐입니다. 과거가 나를 만들어지는 하나의 과정일 수 있지만은 그러나 과거는 과거일 뿐이에요. 2020년이 지나가는 것은 2020년일 뿐입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2020년의 실수를 가지고 발목 잡혀서 발전해 나가지 못한다면은 우리는 그것을 과감히 끊어내려야 한다는 겁니다. 바울이 사역을 하면서 사람들의 공격과 비난에 대하여서 그가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당당하면서 그들과 대적하고 또한 계속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지배한다는 것에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책임지고 있구나.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이 무엇이구나라는 생각이 그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기 때문에 그는 이제 더 이상 과거에 매여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는 스스로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기에 충분하다라고 생각했어요. 그가 교만해서였을까요? 아니요. 그가 잘나서였을까요?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의 부름을 입었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당당히 이야기할 수 있었던 거예요. 소명이 합법적이기 때문에 바울은 아무도 그가 겪은 고난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지만 바울은 감당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바울은 당당했기 때문에요.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나의 갈 길을 하나님이 보이셨기 때문에 내가 가기 때문에 나는 당당하다는 겁니다. 이러한 당당함을 소유하시기 바래요.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가 어려워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당당함으로 맞서야만 합니다. 오프라 윈프리라는 미국의 가장 유명하고 훌륭한 흑인 그 토크쇼 진행자가 있었습니다.
이 여자가 한 번은 이 분이 한 번은 프로그램에서 한 중년 여인이 자신의 성폭행을 당했던 과거의 일을 꺼내놓으면서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오프라 윈프리가 갑자기 화면을 멈추고 방송 송출을 멈추고 그녀를 안아줬어요. 그녀를 안아주면서 그녀는 이야기해줬습니다. 나도 똑같은 일을 경험하였고 나는 그게 9살 때 경험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고백했어요. 그러면서 그녀에게 이야기해서 사람들의 비난과 사람들의 이야기에 굴복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라고, 그래서 어떻다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꿈이 있고 꿈과 비전을 받았다면은 우리는 당당해지고 이겨내야만 해요. 사람들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해는 합니다. 각자 갖고 있는 아픔의 상처들이 얼마나 크겠어요. 위로하고 또한 격려하고 또한 안아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스스로에게는 이렇게 이야기하십시오. 내가 이렇게 아픔과 슬픔이 있다고 해서 내가 이런 행동을 한다고 해서 정당화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힘든 일을 했으니까 나는 이렇게 해도 돼라는 정당화를 하는 행동을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상처를 건들면 참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께서 치유하시고 주께서 용서하셨다면은 주께서 어루만져 주셨다면은 당당해지세요. 우리가 아까 회개 기도를 했던 것처럼 회개했다면은 이제는 하나님 앞에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2021년을 향해서 우리가 과거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치유하심을 믿는다면 당당해져야 되는데 우리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 몇 인물들이 있습니다. 삭개오가 있었죠. 세리였던 삭개오가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게 되고 용서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변화였어요. 예수님이 만나셨던 창기가 있습니다. 그 창기가 변화였어요.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였습니다. 이 공통점이 뭐냐면은 변화였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백성들, 우리들도 변한 이들을 변한 사람으로 다시 봐줘야 한다는 거예요. 과거에 매여서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우리가 실수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변화된 자는 우리가 그를 대우해주고 축복해주고 위로해주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네 번째로는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기 바래요. 힘들다고 어렵다고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역전에 대가셨어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물이 어떻게 변했죠? 포도주로 변했습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 같이 죄인이었던 내가 예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고 제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완벽한 삶을 사셨어요. 그 최고의 드라마틱한 장면이 뭐냐면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많은 이들이 예수가 왕이지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비판하였지만은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서 피해 다녔지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 어떤 이도 예상하지 못하였던 일이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 발생하였다는 겁니다. 이만큼 완전한 역전이 어디 있겠어요? 이만큼 완벽한 변화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한 인생의 역전이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희망을 품을 수 있고 소망을 품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국 교회를 보십시오. 한국을 보십시오. 전쟁의 폐허로부터 또한 기독교 복음이 들어온 지 140여 년밖에 되지 않은 이 한국 땅에서 세계 곳곳에 선교를 보내고 지금 어렵다 하지만 그래도 많은 교회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라의 민족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를 보십시오. 코로나에도 개척을 했어요. 돕는 교회들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인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결단하였습니다. 돕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꿈을 품고 소망을 품을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일입니다. 우리 말씀 한 절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믿는 자들에게는 오늘보다 나은 내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이에요. 매일매일 벗겨지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때로는 세상적인 방법을 사용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나 스스로 위안을 삼고 나 스스로 합리화하면서 세상적인 방법을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탄이 주는 교묘한 죄를 짓는 방법이에요. 때론 느리고 한심하다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왜 이렇게 무엇인가 얻어지는 결론이 없어? 왜 성취감이 빨리 채워지지 않아? 실망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따라야 될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가 걸었던 그 길입니다. 모든 사역과 노력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높이는 결과를 가져올 겁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인간의 존재를 통하여 자신의 영광을 능력을 알려주고 계세요. 예수님은 죽음에 넘겼다가 부활하셨고요. 새로운 창조는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물로 피조물로 됩니다. 새로운 창조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가능하여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2020년을 이제 보냅니다. 시간이 채 5분여밖에 남지 않았어요. 나이가 한 살이 더 드셔서 안타까우세요. 제 첫째 딸도 13살이 돼서 슬프다고 합니다. 때로는 저도 막 빨리 자라고 싶을 때가 있었는데 저도 이제 40을 넘고 지나가면서 더디 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도 합니다. 그런데 보내지는 시간에 아쉬움보다 다가올 시간에 기대감으로 사는 게 더 기쁜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2021년도에는 함께 꿈꾸는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좀 꿈꿨으면 좋겠고요. 우리는 지금 웅크리고 있어요. 코로나 이후에 어떠한 모습으로 어떻게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갈지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은 고대하고 계세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의 끈을 놓지 마시고요. 가정이 예배의 처소가 되시고 가정에서 자녀들과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합니다. 내일이 더 밝은 성도님들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꿈을 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소망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꿈을 주셨어요. 우리는 당당히 그 꿈을 감당하며 2021년을 보내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위에서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